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섬김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찬 중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을 때 섬기는 자가 커야 되고 다스리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12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로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자 자신은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도 따라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3번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낙심되었던 이런 심령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요.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신앙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여 나갔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내 스스로 호언장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며 또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